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속에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고난 중한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아침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진리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자 하는 것은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사뭇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대부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또 찬송가에서 쓰여지면서 대부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권능을 송축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는 이 용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로 올려드리는 표현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영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힘든 싸움 후에 주어지는 승리로 묘사되지 않고요. 영적인 싸움 자체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영광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승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비통한 일이지 그것은 영광은 아닙니다. 더욱이 주님이 마지막 이 고난을 당하신 또 십자가의 절정인 이 죽음은 괴로움이며 고통이지 영광은 아닌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유월절이 되어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님의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당신을,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주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선생님을 만나기에 왔다라는 헬라인의 요청에 주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영광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 뭐냐?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영광이라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라니,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죽는 것이 영광이다, 썩어지는 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영광하면 놀라운 성취, 찬란함,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데, 죽는 게 영광이다, 썩어지는 것이 영광이다, 과연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 속에 깨닫고 정말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은 제일 첫 번째로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땅에 떨어져 죽음의 희생이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이 밀이 창고나 선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밀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3번 죽는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죽음은 땅에 묻혀서 죽습니다. 작은 한 알의 밀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새 생명이 나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밀이 이와 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삶에도 땅에 떨어져 묻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묻혀지고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묻혀지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정욕이 묻혀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자아를 죽이는 묻힘의 결단이 있는지요. 두 번째로 밀의 죽음은 부서질 때에, 부서져 죽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밀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루가 되어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으깨고 찢고 빻고요, 그리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밀알같이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와 탐욕이 말씀 속에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죽지 않은 우리의 혈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 이러한 것들이 말씀 앞에 빠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밀의 죽음은 불에 익어 죽어야 됩니다. 이제 고운 가루가 된 이 밀알이 물을 통해서 반죽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죽이 불에 구워질 때 제맛이 납니다. 우리도 잘 익어야 됩니다. 설 익은 것은 맛도 없고요, 탈락이 십상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학벌과 내가 자랑하고 자부하는 세상의 재산과 명예,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에 익어지고 구워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자랑이 오히려 비린내가 나고요, 그리고 또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불에 우리의 자아가 익어야 되고요. 성령의 불에 우리의 탐욕이 완전히 구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잘 구워져 익어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밀 아래 죽어짐을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은 이러한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도 복음을 위해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은 열매를 통한 영광입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선반 위에 올려져 있거나 바구니에 담겨져 있으면 언제까지나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밀알이 썩어 죽으면 싹이 나오고요, 잎과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12사도와 70인 제자, 그리고 500명의 문도와 그리고 5,000명의 군중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의 죽어짐이 오늘 전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복음을 접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지극히 미미하지만 위대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교훈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 혼자 한 알의 밀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단 한 명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거나 결과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까요? 십자가의 영광의 열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휘어져 낫을 기다리는 추수할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왜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지, 왜 한 알 그대로 여전히 멈춰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가정이 구원받고요, 내가 죽어야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은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아침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져 주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의 열매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오늘 죽어지는 나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은 철저하게 섬김의 봉사의 영광입니다. 자, 2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 아래에 떨어져 들어가 자기의 몸을 거름으로 내어주고요, 그 밀 아래 눈에서 싹이 나고 흙을 비집고 나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바로 이 밀알이 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즉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 있을 때 생명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름이 되어져 가는 이 썩어짐의 섬김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에 부담 없이 접근해 오지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요구되어지는 섬김의 희생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저주저하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자기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한 섬기며 나눔의 일매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는 늘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와 섬김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저는 늘 느끼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그분들에게 표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또 이 마음은 주의 종만이 가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섬기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히 그들을 여기시며 그들을 축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 섬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옴을 말씀하고 있으니 섬기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귀함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영광은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정도로 머물러 있는, 그래서 하늘의 밀알로 구원받는 자리에 멈춰 있음이 아니라 거름되어지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으로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생애 고난에 그 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그 주님을 통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며 오늘 이 아침 40여일의 사순절 긴 여행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더 나아가 그 죽음의 과정 속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아침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맺혀지는 영혼 구원의 열매,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해 주의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감격이 더 큰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한 삶을, 또 한 주간의 성경 통독의 시간을, 그리고 이 마지막 고난주간 또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 또 특별히 사회 기도, 반주, 또 찬양, 그리고 차량으로 봉사, 그리고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영광과 성공과 승리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감, 더 잘됨,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성함, 그리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편안함. 그러나 오늘 주님은 사순절 기나긴 여정을 우리에게 또 함께 동행해 오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사고와 생각을 완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소망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희생,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맺혀지는 영혼 구원의 열매,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섬김을 통한, 봉사를 통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에게 이 영광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부활의 상한 승리의 영광까지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성도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죄 무장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을 의지하여 고통 가운데는 열방, 분열과 분쟁 속에는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선교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하는 몸된 교회 속에서 지체들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중보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 혈연 공동체로 맺어진 우리 가정의 부모 형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하는 뜨거운 기도마다 크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